사람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다.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명언인데요. 동서고금 모든 인간의 꿈은 성공입니다. 때론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는데요. 독서와 공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개발에 몰두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공의 기준은 각자 다른데요. 오늘은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통해 인생의 목적인 진정한 성공과 그 성공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책에 대해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군산 조촌도장 목사장 한복철 포정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책이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부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노력은 왜 우리를 배신하는가? 다소 반전의 부제인데요.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가요? 네, 몇 년 전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회자된 적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성공의 법칙과 전략을 살펴본 책으로 성공은 1만 시간의 노력이 만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1만 시간의 재발견의 저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이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꾸준히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만 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먼저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에 걸쳐서 훈련해야 실력이 향상되고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탁월함의 씨앗인 잠재를 품고 있는데 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 목표를 정하고 피드백을 받고 패턴을 익히고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자기 자신이 목표한 일을 성공에 이르게 하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저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출간됐을 때 참 많은 주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3시간씩 10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무조건 오랜 시간 노력한다고 해서 전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책이 1만 시간의 법칙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예로 세계 최고 수준의 체스 기사들을 연구한 결과 10년 이상 강도 높은 학습을 하지 않고 그랜드 마스터 수준에 이른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단지 1만 시간만 들인다고 해서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란 건데요. 1만 시간의 재발견이란 책의 제목처럼 양적인 시간과 더불어 질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꾸준히 한다고만 해서 목표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노력과 성실함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노력과 성실함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참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잘 실천하지는 못한 방법인데요. 저자가 목적의식 있는 연습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자신의 일을 향상시키려고 할 때는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닌 목적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집중해서 하되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피드백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어떤 일을 하는 훈련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할 때는 그리고 노력할 때마다 반드시 장애물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노력을 중단하고 마는데요. 이 때문에 작은 성과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긍정적인 의미 부여를 하는 동기부여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 설정, 그 다음에 계획, 추진, 동기 설정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성공에 이르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저자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건데요. 이를 이 책에서는 의식적인 연습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성공학 책들은 구체적인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운 후에 집중하고 매진해서 동기부여를 하라고 주문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여기에 더해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식적인 연습이 아마추어와 프로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인데요. 그런 의식적인 연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십장할 풀이, 포크댄스 같이 표준화된 훈련 방법이 없는 활동보다 클래식 연주, 수학, 발레와 같은 고도로 발달된 훈련 방법이 있는 분야에서 천재들이 더 많이 배출된다는 것은 잘 아실 텐데요. 이런 분야의 공통적인 특징은 훈련 능력을 측정할 객관적인 방법,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에 걸쳐 발달한 기술, 고도로 정교한 훈련 기법을 개발해온 인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학생들의 기술을 향상시키려는 열의도 뜨겁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실력을 쌓는 학생들은 현재 자신의 기량에서 살짝 한 단계 뛰어넘는 정도로 밀어붙인다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 프로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를 의식적인 연습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개인이 실력 향상을 목표로 스스로를 부지런히 채찍질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목적 의식 있는 연습이라고 한다면 의식적인 연습은 목적 의식은 당연히 가지면서 동시에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연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적인 연습이라는 것은 목표 지점과 도달 방법을 알고 있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연습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요. 기존의 목표를 정해서 하는 것 외에 이미 그 분야를 개척했던 분들이 표준화시킨 전문적인 훈련 방법을 따를 때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의식적인 연습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참다운 스승을 만나 올바른 공부 방법을 전수받는 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자도 책에서 최고의 선생을 찾아라는 주제로 여러 장을 할애해서 스승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을 알고 맞춤형 연습 프로그램을 짜줄 수 있는 감독 아래서 배우는 경우가 혼자 개인적으로 습득할 때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좋은 교사를 찾아서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님께서도 그른 사람을 깨우칠 적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스승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도 스승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 분야에서 최고의 스승을 찾기 위해서 백리길, 천리길을 마다 않고 찾아다니는 열정적인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구도의 세계에서 참된 스승을 만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혹시 MC께서는 해가 담비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해가 담비요? 아니요,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이제 한자로 말씀드려서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미 잘 알고 계신 이야기일 겁니다. 중국 선종의 제2조 해가가 소림사에서 면벽 수행하고 있는 달마선사에게 자신의 이렇게 한쪽 발을 끊어서 바친 후에야 비로소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다는 설화인데요. 이처럼 구도의 세계에서는 어떤 스승을 만나는지, 그리고 스승은 또 어떤 제자를 만나는지가 생사를 걸 만큼
중요한 일인데요. 이렇게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도의 맥을 구도의 세계에서는 도맥이라고 합니다. 산에는 산맥, 물에는 수맥, 그렇게 있는 것처럼 도에도 도맥이 있어가지고 그 깨달음의 역사가 개척이 되어 전수되어 뻗어 내려가는 것이죠. 이는 상제님 대도 진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제님으로부터 종통을 계승받은 태목 고수부님으로 이어지는 도맥, 즉 종통맥을 바르게 찾아서 신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통맥이 가을 대개벽기의 구원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있고 도는 그 도가 있고 땅은 그 땅이 있느니라. 시속에 맥 떨어지면 죽는다 하나니 연원을 잘 바루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종통의 중요성에 대해 누누이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인생과 성공하는 길에 대해 조언해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생뿐만 아니라 도의 세계에서도 참된 스승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스승을 찾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저자는 그 다음으로 일에 몰입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70%의 집중력으로 장시간 연습하는 것보다 100%의 집중력으로 단시간 연습하는 것이 낫다. 또한 여기에 더해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공학 책에서 언급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몰입은 가장 큰 성공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고도로 집중할 때 일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몰입이 이 일심과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몰입 이론의 창시자 칙센트 미하이에 따르면 몰입은 무언가에 흠뻑 빠져 있는 심리적 상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심취한 무아지경의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느낌은 물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 하늘을 날아오르는 자유로운 느낌으로 몰입 대상과 하나가 된 듯한 일체감을 가지면서 자야된 의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몰입은 주위의 모든 잡념, 방해물을 차단하고 자신이 원하는 어느 한 곳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것인데요. MC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몰입은 일심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몰입이 일심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일심에는 몰입의 뜻 외에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만물 농사를 짓는 천지 부모의 지극한 정성스러운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모든 일에 일심하면 이루지 못할 바가 없고 천지 만물과 천지 만사가 일심이 없으면 불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또한 우주 가을철에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지순한 정성으로 영원히 변화의 길을 가는 천지 부모와 하나 되는 마음인 천지 일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책이 상제님 진리와 연관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몰입을 했을 때 몰입 대상과 하나가 된 듯한 무아지경의 일체감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공부나 일의 성취가 급진전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잘 아시다시피 요즘 뇌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책도 그에 대한 답을 인간의 뇌에서 찾고 있어요. 뇌의 구조와 기능이 여러 가지 강도 높은 정신 훈련에 반응을 해가지고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사람은 이게 성인이 되면 남녀는 물론하고 뇌의 신경 조직망이 거의 이제 고정된다고 생각이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규칙적인 훈련이 뇌의 변화를 야기시킨다는 것이죠. 꾸준한 연습을 계속하면 우리의 뇌와 육체가 새로운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거기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천재성은 어릴 때만 길러지는 것이 아니고 성인이라도 충분히 열심히 하면 언제라도 발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학습 방식이라는 것은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 반면에 이 책에서 논하고 있는 의식적인 연습은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만들어내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몰입이나 동기부여 그리고 적절한 훈련 같은 의식적인 연습을 하면 자신의 잠재력을 확장함으로써 인간 어떤 능력의 최대치에 도달해 가지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습을 통해 천재성을 키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모차르트나 피카소 또는 아인슈타인처럼 한 분야에서 신경질을 개척한 진짜 천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책에서 제시한 이 의식적인 연습을 했을 때 우리도 그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저자는 이들 혁신자들이 예외 없이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 전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앞선 사람들의 업적에 모방이 가까울 정도로 익숙해진 후에야 새로운 과학 이론을 도출하거나 새로운 바이올린 연주 기법을 개발해내든지 아무 기반도 없는 데서 독창적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도 그동안 축적된 지식이나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MC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만들어낸 것을 창조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는 창조적인 천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력과 연습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창조성은 노력과 연습의 결과인 것이죠. 실제 과학, 미술, 음악, 스포츠 등 여러 분야를 막론하고 창조적인 천재가 획기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모두 길고 느린 반복의 과정을 거쳐서 이룬 것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눈에 거대한 도약처럼 보이는 발명이나 발전들도 사실은 오랜 시간 엄청난 노력을 들여 차곡차곡 쌓아 올린 구조물이란 것이죠. 상제님께서도 하늘에서 비와 이슬을 내릴 때도 무한한 공력을 드린다고 하셨는데요. 책에 말하는 몰입이나 동기부여 그리고 적절한 훈련과 같은 의식적인 연습은 모두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공력과 정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창조성은 단시간 내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몰입하고 노력하는 중에 발현되는 것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일심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경지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의성을 기르는 것이 화제인 요즘에 참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신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류가 맞이하게 될 사람이 인공지능이나 로봇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에는 상상력과 직관력을 발휘하는 영성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창의성과 더불어 영성 능력이 함께 개발돼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얼마 전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 대국을 벌이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어떤 천재적인 화가의 화풍을 모방해서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이 실제 이제 판매되고 있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창의성만으로는 인류를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인간 고유의 능력을 찾고 이를 발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개발해야 할 인간 고유의 영역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직관력으로 대표되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영성을 키울 수 있겠냐 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답을 상제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태울주는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하여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은 본래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선천, 기존의 어떤 상극 천지를 살아온 인류는 지금 영성, 즉 자신의 어떤 신성을 온전히 발현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인류가 자신의 영성을 무한히 개발할 수 있도록 내려주신 게 바로 태울주입니다. 태울주는 조화 성령을 우리 몸에 가득 채워 천지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천지 조화의 성령을 받는 조화 주문인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인류로 하여금 태울주의 조화성신을 받아 신성을 온전히 회복함으로써 성숙한 영적 인간, 가을 천지의 새 역사 경영자 태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영성, 즉 신성을 회복해 하는 태울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태울주 수행을 하면 또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이제 몇 년 전 과로와 스트레스 동반으로 떡국을 묻고 체해가지고 사경에 헤맨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태울주를 읽으면서 다가오는 후천 5만 년 세상, 그 세상을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영혼들과 온몸으로 마음이 통정이 돼가지고 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빛이 착하니 반사돼가지고 실빛줄줄 뻗어나가서 어떤 일체 경계에서 동시에 생각을 주고받는 세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후천은 참 너무도 황홀하고 온 생명이 영원한 빛의 존재로 막힘이 없는 경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 말씀하신 한 사람이 삐뚤어진 생각을 한 생각을 딱 품어도 지구촌 사람이 다 안다고 하신 그 말씀에 절감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후천 세상이라는 게 죄악이 없고 선으로 먹고 살 지상 성경, 조화 성경, 현실 성경이란 말씀이 너무도 절감하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무궁무궁 태울주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태울주 조화가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1만 시간의 재발견에 대해 한복철 포정님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지혜를 지닌 인간이란 뜻의 호모 사피엔스,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란 뜻의 호모 하빌리스, 인간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인류를 연습하는 인간이라는 호모 엑세르켄스,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연습을 통해 삶을 통제하고 연습을 활용하여 원하는 것을 이루는 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그런 연습을 통해서 인간이 궁극으로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부와 권력을 이루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세속의 욕망을 버리고 영원한 삶의 길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인생 무상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추구해야 할 것은 언젠가 허망하게 끝나는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 참된 성공이란 것이죠. 이를 상제님께서는 천지 부모와 더불어 성취하는 천지 성공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인류는 모든 생명이 열매 맺는 우주 가을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지의 가을철을 맞아 인간도 성숙한 가을 문화의 주인공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주의 참 열매가 되는 것은 가을의 진리를 만나 가을철 인간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아 헤맨 진정한 성공 스토리인 것이죠.
천지 부모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실현하는 천지 성공을 함께 이루길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앞으로 다가올 후천 세상은 인간이 주체가 된다는 상제님 말씀인데요.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인류에게 무한한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근원을 찾는 우주의 가을철. 우주는 인간 열매를 맺기 위해 쉼없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천지 부모인 하늘과 땅의 이치를 깨달아 완성된 인간, 태일의 인간이 되는 것이 영원한 성공이 아닐까요? 인류가 꿈꾸는 진정한 성공을 위해 무한한 자기 발전의 가능성을 찾으시는 분들께 1만 시간의 재발견을 권해드립니다.